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비전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일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이미 제가 답을 말했죠.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죠. 예. 누가가 쓴 복음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서입니까? 예, 누가복음도 이 누가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런 행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이 사도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행적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처음부터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사도가 되었고 사도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안에 성령의 강력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역사하심, 또 은혜 베풀어 주심, 그리고 또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큰 열매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성되고 조직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면서 또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시작과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이런 교회에 대한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또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죠. 사도들에 관한 행적, 성령의 역사하심,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정말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득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 조금 있으면 성천하세요. 성천하시게 되면 다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서 확인된 장소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장소가 됩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떠나고 싶은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정을 떠나고 싶고,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떠나고 싶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는 그런 장소나, 어떤 경우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장소나,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그런 환경을, 그런 상황을 떠나고 싶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자기들의 그 어떤 믿음 없는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전히 지금 두려움과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하거나 그 다음에 박해를 가할 수도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안전한 그런 세이프티 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힘들어도 싫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한 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그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오순절 날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힘든 면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시면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다. 예,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 고정관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생관,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취한 직전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1장 8절에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그 어떤 북쪽에만 남쪽에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소아시아와 유럽과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변화의 그런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비유할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다 하지 않습니까? 불같이 다양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생명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명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전진하고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교회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또 변화를 추구하면서 생명을 나타내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과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의 뜻은 너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바로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그 내용을 다룬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소아시아와 유럽 나가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유대 전지역, 나아가서는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무엇이 임함으로 이런 점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어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이 사도들이 결국 성령에 의하여 그들의 고정관념을 내버리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아가서 유럽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유대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식, 사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방인으로, 젠타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사고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정관념을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교회도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 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는 고여있게 되고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 사고를 벌어서 던지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갇혀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자유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서 또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요, 너희들 복음 전하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무엇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 권능이란 말은 능력이에요, 능력.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래, 두나미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뭐냐?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미, 그런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파괴적인 거 아닙니까?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력이 있는, 파괴적인 파워를 나타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여러분 규모 있다, 질서가 잡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규모 있게 생활하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규모 없는 사람이 규모 있게 되고 질서가 안 잡힌 사람이 질서를 찾게 되는 그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장애자 된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자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속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녹이는 것이다. 예, 사랑이 뭐라고요? 녹이는 것. 불평을 녹이고요. 미움을 녹이고 분쟁과 갈등을 녹입니다. 상처를 녹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 속에는요 모든 것을 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녹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녹아야 되는데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녹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잘 소화가 돼야 되는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이것이 잘 소화되고 흡수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 주시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합니다. 녹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라고 하는, 화합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께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도요 여러분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은혜를 받아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내가 이 소원 들어주겠다 해가지고요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여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내 남편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을 잘 소화해서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그날 교회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본문이요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의 내용이 뭡니까? 죽는다는 이야기 나와요.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살고 몇 살에 죽고 계속 태어났다가 죽는 이야기. 족보에 관한 이야기. 족보에.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에서 과연 내 남편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장 묻고 싶지만은 묻지는 못하고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 보니까 죽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담이 죽었지
그 다음에 셋도 죽었지. 니도 죽는다. 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 교훈을 삼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가족은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때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정인이 된다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말투스란 말인데, 말투스, 이 말은 순교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순교자.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12사도들을요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진정한 정인이 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했다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어떤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주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잘 먹고 잘 살고 한자리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권력과 명예를 잡을 수 있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나라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자기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육신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고를 했던 사도되었는데 이들에게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를 맞아도 채찍질을 당해도 그게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육체적인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나라 확장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만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가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